제가 어버이 주일 설교 준비 때문에 지난주부터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제 아내가 제가 설교 준비 끙끙거리고 하는 것 보고 당신 어버이 주일 설교는 당신 전공 아닌가? 뭐 걱정인가? 그럽니다. 그래서 가벼워졌습니다. 맞다. 효도 설교는 제 전공이니까 준비 안 해도 서면 나오겠지.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어제도 밤늦도록 말씀을 준비해도 역시 설교는 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 참 준비가 어렵고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기도하고 준비해서 말씀을 쏟지만 성경 제자들을 하나님이 감동해서 성경이 되게 한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의 성령이 저를 감동하셔서 성경 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래전 제가 사업할 때 한 40명 직원 두고 작은 사업을 아내가 했자면 저도 도와주는데 그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 큰 고성으로 떠드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그 중앙로인데 양쪽에 오피스 상점이 이렇게 줄비하게 서 있는 그 대로에서 두 남자가 다투고 싸우고 막 음성이 높아지더니 마침내 주먹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에워싸서 구경합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힘이 세서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여서 막 때리는 것입니다. 모두가 구경만 하지 말리는 사람 없습니다. 주여, 저는 어떡하지요? 제가 끼어들어서 말릴까요? 그러다가 얻어 터지면 어떡하지요? 성경에 너랑 상관없는 싸움에 간섭하지 말라 했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다 저 사람 맞아 죽으면 어떡하지요? 경찰에 신고할까요? 그러고 있는데 그 밑에서 고등학교 쪽에서 어떤 학생이 가방 들고 이렇게 오다가 보더니 가방을 집어던지고 사람들을 제치고 막 뛰어가더니 그 막 사람을 때리는 사람 등을 타고 발로 따락 올라가서 발로 누르고 그 다음에 목을 확 참겨서 그 약한 사람을 때리는 남자를 사정없이 때리는데 이 사람이 뒤에서 누가 공격할 줄 꿈에 생각 안 하다가 뒤에서 힘센 청년이 때리니까 비틀비틀 쓰러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모여서 학생을 떼가지고 이제 그 사람 죽진 않았는데 알고 보니 이 학생은 아주 센 태권도 선수고 그 약한 아버지의 아들인 것입니다. 세상에. 그때 내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자식이 중하구나. 그 자식 없으면 맞아 죽어도 누구 말릴 사람 없습니다. 이 남자들 본인이 힘이 없으면 자식이라도 좀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남자랑 싸우게 될 때 그 사람의 정보를 알아야 돼. 그 자식들이 센 사람이 있으면 건들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건 제 아들이 15년째 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건드리면 신상에 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자식은 부모가 맞는 거 보면 칼을 뽑습니다. 자식은 어느 자식이라도 부모를 기억입니다. 조직 깡패도 그렇게 돈 뺏어서 효도합니다. 길의 창녀도 그렇게 험하게 돈 벌어서 부모한테 송금해서 효도합니다. 모든 사람은 부모를 기억이고 효도합니다. 사는 게 힘들고 가난하고 복잡해서 효심을 아프게 죽이고 있는 것이지 다 자식은
부모를 효도하면 돼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동물로 짐승으로 짓지 않고 물고기로 짓지 않고 존귀한 사람으로 지으시면서 하나님의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사람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서적으로 부모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 한국 엄마들이 세 가지 착각하는 게 있다. 첫째로 며느리를 딸인 줄 아는 착각, 사위를 아들로 생각하는 착각, 며느리가 있는 남편, 며느리의 남편을 자기 아들로 착각하는 거. 좀 어렵죠? 며느리의 남편을 자기 아들로 착각하는. 그럼 장가 보내면 아들 내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마귀의 말입니다. 마귀의 말입니다. 성경은 전체로 풀어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가 한 몸 된다는 것은 주소가 떠나는 거예요. 학교관이 떠나고 직장에 나가니 떠나고 가정을 꾸리니 떠나지 효도를 떠나란 말은 성경에 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렇게 핑계대고 효도 안 할 사람이 있을까 봐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바위에 돌판에 썼습니다. 너 부모를 공경하라.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너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가 너 생명이 길리라. Will live long on the walls. 땅에서 너가 오래 살리라. 하나님이 10마디만 쓰시는데 그 중에 첫째가,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부모는 다 공경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더 부모님을 극진히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룻은 나오미가 친정 엄마가 아니고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 재산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은 죽었고 시아버지 돌아가셨고 나오미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앙 깊은 룻은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효도했습니다. 모세는 장인 장모를 친어머니 아버지처럼 지극정성으로 40년이 넘도록 섬겼습니다. 베드로는 장모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친어머니처럼 효도했습니다. 며느리도 딸이고 사위도 아들이고 며느리의 남편도 내 아들이고 신앙에 있는 사람은 장모 장인도 내 부모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내 부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자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우리는 효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라! 죽이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멸시하는 자의 눈은 까마귀가 먹으리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 그게 성경입니다. 그 말씀이 두려워서 아니라 부모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효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칼 발트는 하나님과 부모는 같은 방향에 계신다. 말틴 루터도 하나님과 부모님은 같은 방향에 계신다.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하고 하나님 섬기는 게 같은 방향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이 말씀이 원래 그대로 해석하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Children, obey your parent in everything, for this please the Lord. 제레미 집사님, 잘 들려요?
여러분 보통 영어 실력으로 제레미가 있는데 못합니다, 영어. 제 얼굴이 부싯돌 같아가 저는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냐? 오늘 성경 본문에 잠언 23장 25절에 보면은 너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따라합시다. 부모님을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즐겁게 해드리는 겁니다. 부모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서 행복하다. 아, 행복하다. May your father and mother be glad. glad, 기쁘게 하라. May she who gave you birth rejoice. rejoice,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느냐? 준주시대 때 초나라 노래자라는, 노래자라는 게 아니고 이름이 노래자입니다. 이게 나도 해도 어렵더라고. 노래자라는 사람이, 이 노래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비싸게 들리죠. 노래자 사람 이름이 있는데 이분이 효자로 유명합니다. 그는 70이 넘어도 부모님 기쁘게 하려고 색동저고리, 새똥옷을 입고 재롱을 피우면서 춤을 추고 매일 부모를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역사에 남는 효자입니다. 수년 전에 저에게 오셔서 부흥성에 인도하신 미국의 김모 목사님, 효성이 지극합니다. 그 자녀들이 다 스탠포드 대학에 특별 장학생으로, 전액 장학생으로 공부 다 했습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98세, 100세에 가까운 장모님을 모시고 계시면서 매일 교회에서 퇴근하면 어머니 방에서 춤을 췄다잖아요. 노래하고 부모, 그 장모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이 장모님은 사이 목사님 퇴근만 기다려. 오면은 나서 인사드리고 춤을 무슨 춤을 췄습니까? 물으니 산탁기 탁기야 그걸 하고 또 아빠 앞에서 짝짝끔 엄마 또 뭐 내게 강 같은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120세 살도록 기도하는데 나도 그러면 매일 어머니께 춤을 춰고 노래 부를까. 그래서 마음을 먹어도 어머니 앞에 서면 못하겠더라고요. 산토끼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어머니 생신 때 제가 저와 제 아내만 섬기는 보다 친구들을 좀 모아서 어머니에게 큰절도 시키고 줄 것 해드리고 싶어서 친구 가까운 목사님들을 다 모셨습니다. 친구들이 왔는데 그래서 모신 다음에 우리 어머니 생신이다 했더니 거기 한 목사님이 나란히 행렬을 서라고.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저하고 쭉 다 섰습니다. 어머님께 큰절, 그래 큰절을 다 드렸습니다. 어머니 좋아하시더라고. 그 다음에 차려 하더니 지금부터 산토끼 춤을 춥니다. 그래서 이제 춤을 아이고 어머니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참 어머니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그걸 자꾸 해드려요. 제가 어머니 제일 좋아하는 거는 제가 엄마 하는 겁니다. 제 나이 30 넘었지만 아직도 어머니한테 어머니 안 합니다. 엄마 일부에 맞췄어요. 그래 엄마 누가 들으면 좀 창피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좋아하니 엄마 음성이 여고 3학년이다 그러면 그래 여고 3학년이다. 이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더 좋은 방법을 말합니다. 뭐냐? 의인이 되어서 의롭게 살면 부모가 행복한 것입니다. 잠언 23장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줄거할 것이요. 따라합시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줄거할 것이요. The father of a righteous man has great joy. 큰 기쁨이 의인의 아버지께 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아들이 나쁜 짓하고 죄를 짓고 감옥에서 8년간 옥살이 한다. 어느 부모가 기쁘겠습니까? 아들이 옥에서 8년간 옥살이하는데 어느 엄마 아빠가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의로운 자식들은 시간 앞에 바로 살고 일 앞에 바로 하고 사람 앞에 바로 살고 그렇게 사니 사람들에게도 귀한 여김받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의인은 잘 되는 것입니다. 시편 5편 12절에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호위하시며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방패가 되어서 지켜주신다. 시편 15편 16절에 잠언 15편 16절에 보면 의인의 집에는 보물이 있다. 시편 55편 찾지 마세요. 그러다가 틀리면 어떡하려고 찾는가? 그 사람 신경 쓰게 하지 말고 그냥 봐. 성경이 있어요. 참 생땀이 흐르게 하네. 시편 55편 22절에는 하나님은 의인이 요동함을 원치 않으신다. 시편 118편 15절 16절은 의인의 집에 하나님이 기쁜 소리, 즐거운 소리, 구원의 소리를 허락하신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고 오른손이 높이 들렸고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의인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도와주시는 겁니다. 시편 92편 12절 14절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생겼으며 여호와의 궁전에서 흥황하리로. 따라합시다. 의인은 흥황한다. 근데 그 흥황함이 끝이 없는 겁니다. 잠언 4장 18절에 의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엄만한 강명에 이르게 된다.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때 세계가 점점 밝아지는 것처럼 의인은 점점 더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겁나는 게 없는 것입니다. 해고다 하면 어떨까? 이런 걱정 안 합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한 것입니다.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거니와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제가 미국에서 새벽기도 설교하고 있는데 무장한 경찰 둘이 교회 뒤에 딱 서 있어요. 미국은 국회의원도 경찰을 겁을 냅니다. 국회의원이 경찰의 말을 안 들으면 바로 수갑치 끌고 갑니다. 월남에 싸우고 온 해병대 장교가 교통법규를 어겼다고 경찰이 세우니까 막 반항을 했습니다. 막 해병 장교가 반항을 하고 그러니까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언론에 너무 심했다 하지만 뒤에 그 경찰을 벌하지 못합니다. 왜? 경찰에게 반항하면 질서가 어떻게 서느냐 말이에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경찰 뺨을 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경찰이 탁 서 있으니 내가 설교할 때 내가 경찰이 왜 왔냐? 설교 들어왔으면 앉지도 않고 버텨 있는 게 뭐냐? 나도 딱 버텨서 설교를 끝까지 하면서 이상하다. 왜 여기 왔지? 알고 보니 우리 장로님이 추천해준 그러니까 허락 없이 미국에 가는 사람이 사고를 쳐서 그 사람 잡으러 장로님 만나러 온 겁니다. 그러나 무정한 경찰이 딱 있어도 저는 든든한 것은 마음의 꺼리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경찰관이 50명이 싹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 죄 지은 사람은 간이 콩을 만하겠지. 그러나 의인들은 경찰들이 50명이나 쏟아 들어오네. 누가 전도했냐? 서장님이 장로님인가? 그러니까 의인은 겁날 거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의인을 자식을 둔 부모는
든든하고 기쁜 것입니다. 요셉이 만일에 애굽에서 죄 지어서 감옥 들어갔으면 야곱이 가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옥에 들어간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존경받는 인물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부모가 얼굴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자나깨나 돈 벌어야지. 그거는 교인 아닙니다. 의인이 아닙니다. 잠언 21장 26절에 계속 탐하는 자도 있겠지만 악인은 계속 탐내지만 의인은 아낌없이 구제하느니라. 의인은 돈 의지하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삽니다. 망할 걱정 안 합니다. 흥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어려운 사람 만나면 자꾸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회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워싱턴 대통령을 저는 존경합니다. 그래서 매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이 훌륭한 장로님 되게 하시고 워싱턴 대통령 같은 대통령이 되게 하소서. 아멘을 크게 하신 분은 집안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워싱턴 대통령의 친구가 쓴 글을 읽어봤습니다. 그분은 너무 아름다운 분이고 정직하고 의로운 분이고 하루도 기도를 놓치지 않으시고 주일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주일 오후에는 성경만 읽으시고 가족들에게 성경을 나눈다. 독립운동 당시 워싱턴 대통령이 총사령관인데 부사령관의 글을 읽어봤습니다. 워싱턴 사령관님은 하루도 기도를 빼지 않으시고 주일은 그 누구도 안 만나시고 예배만 드리고 가정에 충실한 분이다. 의로운 사람이니까 워싱턴의 부모만 행복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이 다 행복하고 미국 국민이 워싱턴을 자랑스러워하고 세계가 워싱턴 하면 훈훈합니다. 왜?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면 부모 행복하고 주변이 복을 받고 세상이 밝아집니다. 의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야 부모를 즐겁게 한다. 잠언 23장 24절에 He who has a wise son delight in him. 지혜로운 아들을 둔 사람은 그 아들 때문에 delight 한다. 막 기뻐한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를 근심시키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길에 창녀 있게 가지 않습니다. 잠언 오늘 보면 23장 27절에 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했는데 그걸 세 번역의 성경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바람난 여자는 좁은 함정이라 많은 남자가 망한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어리석게 소가 푸주간으로 가듯이 그런 곳에 가서 풍덩 빠져 망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곳에 가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약하면 망할 알기 때문에 마약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동성연애 안 합니다. 부모를 아프게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동성연애 안 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어떤 청년하고 둘이 방 얻어 살면 행복하시겠어요? 여러분 딸이 어떤 여자 데리고 둘이 살면 부모 간장 다 타는 거지. 부모의 기쁨은 손자보는 건데 남자끼리 여자끼리 무슨 손녀가 있냐. 동성연애는 집을 망하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도박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어떤 종교의 그 책임 있는 분들이 이거 하다가 걸려가지고 나는 참 안타깝고 좋더라고요. 안타깝고. 우상 종교가 너무 화려하게 선을 행하면
항용사 벽에 솔과 그린 소나무가 너무 진짜 같더니 많은 새들이 거기 날아와서 앉으려다가 떨어져 죽었잖아. 우상 종교가 너무 선을 많이 행하면 거기가 참 진리인 줄 알고 사람이 가서 다 망합니다. 바라기는 우상 종교는 그런 일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이 이거 하다가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하고 노장님하고 하다가 걸리면 그거 무슨 꼴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창피당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술에 방탕해가지고 그냥 문에 박혀도 박힌 줄 모르고 피가 흘러도 피난 줄 모르고 눈은 빨개서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모르잖아요. 술에 취해서 곤드레 만들어 나온 사람이 하늘에 달이 있으니까 해가 밝다. 이 사람아 달이야. 무슨 소리야. 어떤 달이 저렇게 밝아. 저 해야. 이 사람아 달이야. 정신 차려. 아니야 해야. 그러지 말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자. 그 사람도 술집에 나온 사람 비틀비틀 간대. 여보시오 저게 해요 달이요. 나 이 동네 안 살아 모르고. 술 먹으면 해인지 달도 몰라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일을 안 해요. 그리고 사업을 해도 망할 일을 안 해요. 될 일만 하지. 직장생활에 쫓겨날 일 안 해요. 직장에서 보배가 될 일만 하지. 그러니까 다 잘 되는 것입니다. 입체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래서 잠언 3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 우편에는 장소가 있고 그 좌편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를 가진 자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도다. 따라합시다. 부귀, 장수, 행복, 영생이 거기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는 누구든지 벌써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지혜의 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또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되니 요셉이 학력이 좋아서 성공했나요? 가문이 좋아서 성공했나요? 경력이 있어서 성공했나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에 그 살찌고 윤깨르는 7마리 암소는 풍년이다. 파리하고 흉한 7마리 소는 흉년이다. 충실한 살찐 7 이삭은 풍년이다. 파리하고 동풍이 마른 흉한 이삭은 7년 흉년이다.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총리가 된 거죠. 다니엘이 전쟁포로가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고 해석해서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여러분도 저도 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도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지혜는 부모님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서럽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귀찮아하는 것 같고 왠지 공허하고 고독하고 늙음의 그늘이 서럽게 내립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게 죽음입니다. 제 아버님 제가 인사드리러 갈 때마다 큰애야 아무개 어르신이 참 훌륭하셨는데 금방 지난번에 돌아가셨단다. 그 다음에 가니까 큰애야 아무개 어르신은 참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 또 한 번 가니까 큰애야 한식이 형 집에 아버지 할아버지가 아주 우리 아버님이 단순하니까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 어른이 돌아가셨다. 우시장 갈 때마다 나를 도와주셨는데 그 고마운 어른이 돌아가셨다. 그 뭐예요? 동네 어른들이 하나하나 세상 떠나시니 아버님 또 내 차례가 곧 오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을 때 누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죽는데.
그러나 한 길이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죽을 때도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밤의 설교가 제목이 The Seventh Heaven, 행복의 절정, 기쁨의 절정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께 기쁨의 절정을 봤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9개월, 10개월 교회를 섬길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돼서 어머님이 전화 주셨습니다. 어머니 지금 교회 사정으로 못 갑니다. 한 달 뒤에 2월 말이나 3월 초에 가겠습니다. 너 아버지 인종 못 봐도 나 책임 안 진다? 제가 2-3시간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못 가는 거 알죠? 교회 사정에 제가 못 가는 거 알죠? 제가 도착할 때까지 아버님 생명 붙잡아 주세요. 또 저는 아버님 뵐 때마다 20분 등 떨어뜨렸는데 또 이렇게 만져드리는데 제가 못 가니 천사를 파송하여 우리 아버지 좀 어루만져 주세요. 시계 놓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3월 3일 날 아침 10시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반겨 맞으시고 큰애야 이상한 일이 있다. 매일 나를 시원하게 주물러 주고 만져주는 분이 계신데 눈 떠도 안 보인다. 나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제 기도대로 천사를 보내 아버님을 돌봐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기 봐라 저렇게 많은 사람이 오셨네. 아이 고맙게 나 때문에 오셨네. 제 눈에 아무도 안 보이는데 아버님은 장례식에 오실 분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쁜 사람이라고 회개하시더니 감사하시더니 돌아가시는데 제가 아버님을 품고 아버님 하실 말씀 계시면 하세요 하니까 그때 아버님의 얼굴에 그게 기쁨의 절정 같습니다. 평화가 가득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아무 할 말 없다. 아무 할 말 없다. 한량없이 기쁘다. 한량없이 기뻐. 그리고 천당으로 이사 가셨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가 고령의 어머니 계십니다. 저는 어머니 120까지 사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100 가까이 며느리 노릇해야죠. 그런데 제가 어머니께 어머니 성의가 대통령 되는 거 보고 그때까지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런 어머니가 세상 떠나도 어머니 얼굴에 행복의 절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예수가 있기 때문에 참으로 귀한 효도는 부모님이 예수 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롭게 살고 지혜롭게 효도하면 벌써 받은 복이 많은데 하나님은 덤으로 더 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입니다. 어느 운동장에 테니스를 하는데 아버지 아들이 떼학볕 밑에서 땀을 뻘뻘 내면서 하면서 하시다가 이제 얼음 박스를 열고 시원한 물을 하나 탁 내더니 아들이 물을 딱 타서 아버지 드세요. 너부터 먹어라. 아버지 들어요. 너부터 먹어. 아니 아버지 들어요 먼저. 그러니까 아버지가 탁 받고 꿀꺽꿀꺽 마시는데 그 모습을 역코트에서 보던 그 이 나라 최고 회사 사장님이 보더니 비서에게 저 청년 우리 회사로 스카우트해. 예. 아버지 먼저 하니까 그게 보기 좋았어. 그 청년, 저 청년 우리 회사로 스카우트해. 예. 효도하면 사장님도 좋아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때 임금님께서 시차를 나오시고 어느 그 읍을 지나시는 소문이 나니까 모두 나서 용안을 뵈려고. 용안, 임금님 얼굴이 용안입니다. 그 정도는 알아야지요. 용안. 제가 총회장 때
서울 가면 장로님들이 용안을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내가 아주 항성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하긴 저는 용수니까 용수니까 용안이. 근데 한 어머니가 대소면을 늘 이렇게 못 받아내시고 자기 혼자 못 하시고 이런 그런 어머니가 임금님이 어느 마을로 지나가신다는데 임금님 얼굴 한번 봤으면 이 효자가 그 대소변 못 가리는 어머니를 얻고 그 먼 길을 가가지고 임금님이 지나가는 행차하시는 길에 뺐다가 어머님 멀리서 임금님 보게 했습니다. 그게 보고돼서 임금님이 좋은 논 한마디하고 금백냥을 내렸습니다. 그 이웃 마을에 신술 굳은 청년이 그 소식 듣고 마침 임금님이 며칠 다른 마을로 지나가니까 멀쩡한 어머니를 업고 왜 그래 야 바쁘다 아무 소리 말고 업해요. 업고 꿍꿍 가서 임금 지나가는데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 신하들이 그 소식 듣고 폐하 저놈을 벌하소서 멀쩡한 어머니를 고생시킵니다. 저 소문 듣고 며칠 전에 내린 그 상 소문 듣고 상 받아놓고 저놈이 저 어머니를 모시고 저렇게 있으니 벌을 주소서. 그때 임금님께서 똑같이 땅 한마디하고 금백냥을 내리라. 효도는 흉만 내도 상 받을 가치가 있느니라. 효도는 흉만 내도 상 받을 가치가 있느니라. 그래서 그 신술군 청년도 땅 한마디하고 금백냥 받은 것입니다. 효도는 하는 채마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보시고 효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첫째는 뭡니까? 장수하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건 믿으셔야 됩니다. 효도하면 사고 안 당합니다. 아멘을 못하는구나. 효도 안 하려고 작정하는가? 효도하면 사고 당하지 않습니다. 효도하면 깡패한테 맞지 않습니다. 효도하면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효도하면 암에 걸려도 효도를 적극적으로 하면 암이 사라질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잘 된다. 입체적으로 잘 된다. 너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부모님 은혜에 감사해서 효도하지만 하나님은 다 카운트하셔서 그 사람에게 건강과 장수를 주시고 하는 일을 잘 되게 하시고 자녀에게도 효도받게 합니다. 우리 모두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너 부모를 행복하게 해드려라,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생 의롭게 살고 지혜롭게 살아서 부모님 행복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을 밝히고 우리는 축복과 상을 받는 행복한 효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